오늘 그 일독수가 그죠? 이사야연서 맞죠? 4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이사야연서 49장은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고 오늘 그 8절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기적적인 귀향과 복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 유다가 BC 587년에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망하죠. 망하고 사람들이 혹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의 현종과 임재가 성전으로 피했는데 성전에 이제 네부카드네잘 칼데아 임금의 군인들, 그죠? 바빌론 제국의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지없이 다 죽이고, 그죠? 그것이 지난 주일날 독서에 역대기 몇 장에 마지막 36장에 나온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칼로 다 죽고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는데 만여 명 이상이 유배를 갔는데 그 중에 4,000명 정도가 남부 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들, 그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엘리트들을 싹 빼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남부 유다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처럼 어떻게 뭐 독립군을 만들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칼데아 신바빌론에 맞서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배 기간이 우리가 70년 바빌론 유배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유배 기간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거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자꾸 길어져요. 70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본 사람한테 식민지 생활할 때 조선 총독부가 오고 해서 식민지 생활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36년, 그죠? 36년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유배 생활을 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랫동안의 바빌론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 이걸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죠. 조포맨. I am 조포맨. 나는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 특별히 한번 보세요. 14절. 거기에 이제 기쁜 소식을 막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유배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죠?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그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죠? 그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는 하늘아, 환승을 올려라, 땅아, 기뻐하여라, 산들아, 기뻐 소리치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찢으셨다 하고 말해. 15절.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는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맞죠? 할머니 알아들었죠? 네. 오늘 처음 독사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 그죠? 머리 털라고 처음. 아니 그리스도인 네. 신자가 되고 네. 세례받고 처음 네. 이 복음이지. 이러니 예? 할머니한테 너무나 큰 일이거든요. 영광스러운. 잘 읽으셨어요. 이렇게 그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그죠? 그 명칭이죠. 도시 이름인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해야지. 여기 이제 유명한 말이죠, 그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 또 나옵니다.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이 자기 자식을 피부치를 버리는 여자들이 있다. 있어요. 가감하게 버리는 여자. 이 애아의 인간성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 하느님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너희들이 온갖 죄를 짓고 온갖 허물 실수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그죠? 특히 또 엇나고 빗나간 자식한테 부모 마음이 더 쏠리듯이 또 잊을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목적이고 너희들의 영혼 생명, 육신 생명을 부어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나고 절대권을 가진 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와 너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오늘부터 부모 아니다. 난 내 자식 나는 저 부모의 자식 안 하겠다. 나는 너의 부모 아니다. 이제 그냥 금을 끊자 한다고 꺼집니까? 안 되거든. 안 되듯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계명을 지성으로 어기는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로 동의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생명의 연줄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저 언제든지 하나님 돌아오면 받아주는 아버지. 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식 키워가 꼴통들이 여러 있다 하더라도 어찌하오리들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그냥 안아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하고 꿀밤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강자의 묘에 나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처럼 그냥 돌아오면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죠?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거기는 안 나와요. 뒤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요걸 제가 오늘 카페에 주제별 성경 소구 해가지고 찾아서 올리면서 손바닥을 구글에서 찾는다고 하루 종일 고생을 손바닥을 찾았는데 여기 손바닥 위에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화분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안 싫고 손바닥을 찾았는데 골프를 치고 난 사람의 손바닥에 물을 이렇게 부었더니 물이 어떻게 흐르고 뭐 그런 거 손바닥인데 나는 그건 싹 빼고 이렇게 손바닥에 물을 담아놔도 물은 밑으로 흐르죠, 그죠? 흐르고 정발이 되지만 이 손바닥에는 손금은 찌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 손바닥에다가 우리를 이름을 새겨놨다. 이게 지어집니까? 아니지. 이 히브리어로 새기다,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랬는데 새기다는 말은 하카크라는 동사. 이 새기다는 말은 베어내다 또 조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칼로 베어내어서
조각하듯이 우리 이름을 새겨두었다. 이 말은 뭡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여러분 저 금강산이 저기 지금은 막혔지만 한때 몇 차례 왔다 갔다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죠? 금강산에 가면은 기밀성 주체사상 만세 돌에다 글자 새겨 아무리 비바람 쳐도 안 없었지. 전에 한번 독일에 유럽에 성지순례 하면서 독일에 갔다가 하이델베르크에 갔어요. 하이델베르크에 어떤 여행사하는 분이 있어서 안내를 했는데 동창신부랑 동창신부 조카하고 같이 갔는데 그 하이델베르크의 항태자의 첫사랑이야. 그 글을 쓴 그 어떤 카페도 이렇게 보고 그다음 그 글의 그 배경이 된 장소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맥주가 유명했어. 맥주 공장에 갔죠. 독일의 맥주가 유명하죠, 그죠? 그 공장 옆에 돌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홍길동하고 지름을 새겨. 어떻게 그렇게 새냐, 돌에다가. 그냥 지어지지가. 비바람도 지어지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놓았다 했을 때 이 의미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늘 우리가 손바닥을 자주 보잖아요. 손바닥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하고 지쳐 있는데 이게 좀 웃겨야 돼. 혼자서 금방 웃을 수 있어요. 이게 거울이라고. 참 손바닥 꺼내봐요. 손바닥 한쪽만 하는 거예요. 왼쪽만 꺼내. 거울이니까 자기 얼굴을 보려면 잘 닦아야지. 한번 닦아보세요. 어디 싹 닦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 작업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면은 화장실에 똥통에 앉아가지고 심심하면 하라고. 금방 웃을 수 있어요. 거울아 거울.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바로 나. 나는 하하하 웃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15초 동안 배로 웃고 크게 웃고 소리를 내고 웃으면 크게 웃으면 엔돌핀이 200만 원어치 $2,000 2,000불어치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 수명이 이틀 연장이 됩니다. 웃음 치료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억지라도 웃어야지. 남이 이야기할 때 방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비웃으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로 웃으면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웃으면 엔돌핀이 안 나오고 근데 크게 웃으면 이 뇌가 웃는 거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고 그래서 혼자 잘 놀 수 있다. 웃을 수 있다. 화장실에 더 앉아가지고 슬픈 일이 있으면 거울을 꺼내가 이 거울이 더 이거 닦아가지고 닦아야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혼자 놀아라 이 말이지. 거울아 거울.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바로 나. 하하하 크게 웃어라. 15초 웃으면 200만 원치가 나온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니? 이렇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착하니? 바로 나. 하하 웃으면 200만 원치 엔돌핀. 이걸 자주 손바닥을 우리가 본다 이거죠. 손이 가끔 보게 되니까 손바닥을 자주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가까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놨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자주 우리가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아까 웃겼는데 이렇게 설명한 거는 내가 지금 처음
한국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대화가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 그럼 이 대화는 대놓고 화를 내게 된다.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는 걸 대화라고. 그래도 안 웃어. 대화란 말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에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성벽 우리 이제 우리가 집을 여기서는 담벼락을 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보면 남한산 성, 그죠?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울타리잖아요. 성벽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마치 보초가 그죠? 군부대를 지키듯이 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시선이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나를 보고 있다. 그죠? 그런 뜻이니까 함께 있다는 뜻이죠. 그래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을 가져왔지만 삼성 거죠. 이 손 안에 있는데 모든 게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네. 베로니카 씨도 회사 안 가도 이 안에 다 끝나잖아. 맞죠? 세상이 전부 내 손 안에 있다.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내 손 안에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은 아기 예수님 상도 보면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대.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안에. 그런 거 많죠. 지구본을 들고 계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 손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작업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문이 따라 없어지지만 그래도 손금은 남아있다. 그죠? 손금은 그래도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늘 주님은 나를 버렸어. 나는 주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났어. 주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자꾸 조포맨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지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두 개의 발자국, 그죠?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계속 이렇게 발자국이 나와 있는데 그 발자국들을 이렇게 주님을 알고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들, 지나온 생활들을 쭉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시련기, 어려웠던 시절, 정말 죽지 못해 살던 그 시절에 보니까 발자국이 어떻게? 한 개. 내 발자국이다 생각. 내 발자국. 그래서 슬퍼졌죠. 주님이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울 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런 일. 그죠? 왜 나를 저렇게 버렸을까?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재체험을 하듯이 그렇게 왜 나를 힘겹게 놓아두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 임마 그거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내 발자국이야. 네가 그때 네 고난의 십자가를 안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네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고 업어다가 이 시련의 과정을, 단련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을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절망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가끔 돼지 이야기를 하지만 돼지는 어떻게 생겼어요? 코와 입이 붙었어요. 우리들은 코하고 입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인중이 있잖아. 이게 떨어졌대. 인중이 이렇게 긴 사람, 예컨대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최재선 주견이처럼 이 긴 사람은 명이 길다 그러네. 오래 살. 근데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돼지는 어떻게 해요? 코하고 입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오로지 그냥 먹기 위해서 돼지는 중앙 집근적으로 집중적으로 만들어져. 입으로 그만 코로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돼지의 모토는 살자예요. 돼지의 모토는 살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코 보면 5장에 보면 2,000마리 돼지 떼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막 달려서 벼랑 끝으로 절벽을 해서 물에 빠져 죽었어. 살자의 반대가 뭐예요? 죽자. 살자의 반대. 자살. 말을 거꾸로 해보라고. 살자 반대는 자살. 그러니까 돼지가 모토가 살자인데 거꾸로 자살이 됐을 때는 지 본성하고 반대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죽였다. 네? 악령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살했다. 뭐 이럴 경우에는 거의 백발백중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 사람의 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그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낙담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포자기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베로니카 씨가 내가 여기 온 것 중에 가장 참혹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미사 때 한번 어떻게 보여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회사에 일이 있었던 게 예? 밤을 꼴딱 새가지고 그죠? 전례 국가장이니까 안 올 수는 없고 또 하나 안 올 수 없는데 오늘 자기 집에 미사인데 어제 안 오면 오늘 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칩지 못해 이게. 근데 강로는 더럽게 길지요. 어제 막 그래 내가 쳐다보다가 안 봤어. 나도 점점 비참해지고. 그래서 어제 그렇게 그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엘리야 예언자가 그죠?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제벨과 그죠? 대결하고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850인가 깔면서는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리하지만 이제벨이 막 도끼를 품고 이 가뭄을 가져다 줬지, 바알 예언자들 다 죽였지 이러니까 도끼를 품고 엘리야 이거네 끝까지 따라가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평소 지금까지는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이던 엘리야가 너무나 지쳤어. 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너무나 왕과 대결하고 예언자와 대결 너무나 지치니까 기도할 틈 정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벨이 죽인다니까 36개 토끼 어디 갔네? 뉴멕시코 온 엘파스로 사막으로 여기를 보면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막 몰려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하느냐 강야 사막에까지 와가지고 쌀이나무 밑에 와가지고 지쳐서 잠을 잔다. 여러분 쌀입이 알죠? 쌀입이 어? 쌀입이 그 엉성하잖아요. 그 햇빛을 가려줘 강야에서 더 따갑지 사실은 그죠? 그 쌀입이 밑에 와가지고 잔다 하면 그 사람은 갈 때까지 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야로 사막으로 피해가지고 쌀이 나온 밑에서 잠을 청한다면 그 사람은 갈 때까지 다 간다. 여기도 보면 갈 때까지 간 체험을 다 했다고 어제 이야기해줬죠.
카타리나 씨하고 이제 프란치스코도 갈 때까지 갔다가 왔다. 그건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다 날려먹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 쌀이 나무가 개신교에서는 로뎀나무, 쌀이 나무 일종인데, 그런데 그게 와가지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돌에 구운 빵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원기를 돋아가지고 안마도 해주네. 안마도 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힘겨울 때는 여러분 무조건 자야 돼. 잠이 안 와도 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에서 그 고통에 괴로움에 갈 때까지 간 그 한계 상황, 그죠? 그 질곡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먹고 자고 이걸 계속 하세요. 그때 이제 그 상태에서 정말 내가 쭉 하느님의 일을 해온 사람 같으면 주님이 잘 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원기해보고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야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때리치고 막 이러고 싶을 때도 그죠? 다시는 내가 니하고 같이 일하는가 봐. 다시는 내가 알바고 교원인가 봐. 이랬는데도 한숨 자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망각을 잘한다. 예? 또 나이가 특히 45세 이상 되면 건망증이 생기죠. 그래서 특히 50이 되면 쓰리고를 하는 거예요. 쓰리고. 쓰리고가 뭐예요? 잘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리고 두 번째 고가 뭐예요? 음식을 보면 질질 흘리고 세 번째 고가 뭐예요? 세 번째 쓰리고가 툭하면 섭섭마귀가 들어가 잘 삐지고 이렇게 쓰리고를 하게 돼. 근데 이것도 다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죠? 그 엘리야 예언자, 그 이야기, 열왕기 펴보면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거기서 재운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잘 잊어버리고, 재운다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자면, 그죠? 그 성령 안수를 받아가지고, rest by the Holy Spirit. 그죠? rest in the Holy Spirit. 열왕기 상권 18장 17, 18, 19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안식하는. 보세요. 19장에 열왕기 상권 19장에 보면은 막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제벨에게 이야기했다. 이제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들의 목숨과 한 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다.